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위기의 반응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함께 했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적이 될 줄 모르니까 그들을 전쟁터에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 함께한 600명이 자신들이 거주진 이 블레셋 시글락에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는 그 과정이 3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아주 무서운 일이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됐어요.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3일이 걸려서 지금 자신들의 거주진 이 시글락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에벡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왔는데, 에벡에서 시글락까지는 한 80km 정도 된다 그래요. 80km 되는 길을 그들이 걸어서 지금 집에 도착한 거예요. 3일 동안 걸어 도착한 자기의 집들이 어떻게 됐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자들이 없는 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략을 해서 가옥들을 다 불태우고 여자들은 어리든 늙든 모든 여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 지금 도착해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성읍을 보고 지금 불타 있는 그 현장과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봤습니다. 자, 이 위기 앞에 그들이 한 반응이 뭐냐면 4절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황당하고 슬프고 지금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의 거주지 안식처는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은 지금 다 잡혀갔으니 얼마나 통곡을 하고 애곡을 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지르고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을 어떻게 더 표현하겠어요? 이때 다윗의 두 아내도 함께 사로잡히게 되었다. 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위기를 지금 누구에게 다 덮어씌우냐면 다윗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으니 이 화를, 이 분노를 당신에게 쏟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용기냐면 지금 이 슬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좀 전까지는 같이 슬퍼했어요. 같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돌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도록. 그래서 7절에 다윗이 당시 제사장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직 추격한 것도 아니고 회복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소망도 아니고 또 신뢰도 할 수 없는 말이니까 아무런 영향가도 없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자, 지금 이 부솔이란 지역은 시글락에서 한 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km. 그들이 80km를 걸어서 지금 자기 집으로 왔다가 다시 지금 그들을 추격하러 한 20km를 다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600명 중에 200명은 좀 힘이 딸려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제 11절 이하에는 이제 그들에게 가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위기,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당면한 이 위기, 자신들의 거처는 다 불태워지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 위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감정에 휩싸입니다. 분노하든지 아니면 슬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두려워하든지.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약점이면서도 또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위기 속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슬픔을 울음으로 통곡으로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신이 들면 뭘 하냐면 그 일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일에 대한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그 책임진 사람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희생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뭐 어떤 측면이 있든지 항상 위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한 책임자를 이제 처벌하는 일이 생겨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구 책임이냐. 지금 이 시글락까지 따라온 게 지금 이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못하면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위기에 대한 반응보다 대응이에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문제 해결에 대한 제시도 없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없고 이 자꾸 탓만하면 책임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계속 탓만하면 발전이 없어요. 개선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행이든 위기든 아픔이든 질병이든 여러분 원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생로병사와 같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불쑥불쑥 찾아오잖아요. 이 집에 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행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고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구나 환난이 닥치고 또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대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평범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속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눌러놨던 분노, 의심, 이런 게 불쑥불쑥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누구를 탓하죠. 거기를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미 일어났는데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게 화풀이고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고 믿음 안에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연습을, 훈련을 왜 하느냐? 마치 전시와 같이 훈련을 해요.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실전처럼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몸이,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탁탁탁탁 맞게 대응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을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습관적인 신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돼야, 체질.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그렇게 물들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남 탓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 오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요.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가지 않도록 초장에 딱 믿음의 시스템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어때요? 새벽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응하고 반응하고 또 잘못한 사람 있으면 돌로 치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이 똑같으면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 여쭤봄으로 하나님이 쫓아가라. 다시 그들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지금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거나 행동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안에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선택한 길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길을 선택하면 오직 하나만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여러분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외면하고 세상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믿지만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자신과 또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일시 내 문제,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위기, 어려움, 환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모든 환난과 질병과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기를 만난 가정이 있고 또 어려움 속에 신음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주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프고 지친 영혼, 이제 하나님 치료를 해야 될 사랑하는 귀한 종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쾌유하고 또 건강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또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행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리고 선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또 10시 우리 목요 기도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이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